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시어 흠없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원토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값없이 주셨음에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며 감사함을 모르기에 순종도 헌신도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좇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잡으려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요즘, 국가와 사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마음을 주시어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동토의 땅에 주님의 따스한 햇살에 비치어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북한의 크리스천과 북녘 동포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화진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어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다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신앙과 정신을 되새겨 이곳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보존하고 알리는 묘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있는 주의 어린 자녀들과 2030 청년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어 이들이 세상 속에서 큰 울림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 기념교회에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가진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목사님을 먼저 택하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시어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바른 길닦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의 수고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옵고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입술이 아닌 주님이 입술이 되어 말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일생을 통해 주님 닮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라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러합니다.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현재 전 세계의 나라 수는 UN 회원국이 193개이고 UN 옵서버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면 총
95개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는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인접한 나라 사이에는 국경선이 있습니다. 국경선을 철조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을 국경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맥은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산맥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수는 스위스를 떠올리지만 8개 나라에 걸친 알프스 산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이고 그 다음은 이탈리아가 비슷한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의 대명사가 된 것은 스위스 국토의 태반이 알프스 산맥에 걸쳐 있고 4,000m가 넘는 고봉의 대부분이 스위스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프스의 고봉은 만년설인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국경을 다시 그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두 나라는 알프스 산맥의 고봉 중의 하나인 마터호른을 기준 삼은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만년설로 덮이고 인적이 드물다 할지라도 두 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국경선이 있습니다. 30년 전쯤에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 갔을 때 두만강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가 있었는데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강 한 중간에서부터 중국 쪽으로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북한 쪽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 다리의 한 중간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 검문소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어야 하고 국경세관에서 자동차의 트렁크나 가방을 열라 하면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국경은 이 나라 국민과 저 나라 국민을 구분합니다. 둘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국가 원수의 다스림을 받고 같은 법을 적용받고 삽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 원수를 정점으로 하여 묶여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왼쪽 도로를 따라서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왼쪽 도로를 따라서 해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기를 3월에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 자녀는 무조건 9월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일 것입니다. 셋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나라와 운명 공동체이고 나라의 일에 공감합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남성용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반도의 신의주와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점을 당해 주권이 없어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면 동유럽에 있는 작은 가상의 나라 크라코지아 출신의 빅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즉시 빅터의 비자를 취소해버렸고 그러자 그의 여권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무국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빅터가 9개월 동안 공항 안에서 노숙하며 살아남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빅터가 공항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운명 공동체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이 출전이 무산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수단이 출전했고 예상 순위는 금메달 5개 정도를 딸 것으로 보아 15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8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격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양궁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태권도는 어릴 때 도장에 다녀본 것이 몇 달 또는 1, 2년이 전부여도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때 기쁜 것은 그 경기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과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2026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즉 최종 예선이 한창인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대표 선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공을 한 번도 찬 적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가 뛰는 경기장에서 함성 한 번 지르지 않았어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경기장에서 뛴 선수들과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적인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지라도 동일하게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세상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준다고 여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씻기 위해 지성소까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약간 긴장하여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 원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앞의 내용의 결과로 뒤의 내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본래 외국 사람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은 외국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무리에 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역시 외국에서 온 사람,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회의 속에서 살지 못하고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한 사회에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인과 나그네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도 설령 그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권, 즉 패스포트나 거주 허가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여권도 갱신해야 하고 거주 허가증도 갱신해야 합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6년 동안 거주할 때 제네바 구시가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장깔뱅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성당, 즉 베드로 성당에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제네바 대학 안에 있는 백야드 약 91m의 종교개혁 기념비와 빨랑빨래 묘지 안에 있는 장깔뱅이의 무덤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갔습니다. 제가 그곳들을 제네바 시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고 제가 장깔뱅이에 대해서 제네바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지라도 저는 제네바에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나라가 대부분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등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당선되고 취임할 때 위정자의 대부분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민이라는 말은 중국 천추 전국 시대 이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백성이라는 말은 성씨가 있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성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왕족과 귀족만이 어머니로부터 성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서민이었습니다. 갑골 문자에서 유래된 서민의 서자는 굴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자의 의미는 평범한,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속에는 서러운, 소외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홍길동 전에서 사람들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길동이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길동은 이조판서, 이조판서는 지금으로 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이조판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길동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길동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길동을 서자, 서러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시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시민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노예들이 했고 시민들은 정치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21년 동안 복무해야 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나가면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 의미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신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지라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 역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특히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산 사람도 있었지만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고 짐승 같은 대접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길가에서 사람들이 서서 손뼉도 쳐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서 응원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옆에서 응원하며 말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만 또 가문 전체에서 우리 집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해서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고통으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아브라함이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나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또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가진 야망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 야곱이 나타나서 말할 것입니다. 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2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나는 야망을 추구하여 부자는 되었지만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야망을 접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깊은 터널을 걷고 있다고 여겨질 때,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요셉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17살 때부터 외국 생활을 시작해서 110살 죽을 때까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노예살이도 힘들었고 옥살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쓰라린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은 흙수저이고 출신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도 대접도 잘 못 받고 승진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라합이 나타나서 격려할 것입니다. 나는 출신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모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할 때는 다윗이 나타나서는 나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아벨이 나타나서 나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등등의 말로 격려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세워둔 이정표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들입니다. 과거 교회 학교에서 종종 불렀던 찬양 중에 즐거운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1절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2절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후렴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삼손, 엘리야, 다윗, 요나 이런 사람들과 동등한,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어주신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 7월에 100주년 기념교회 길닫기 사명을 정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바른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가자는 의미입니다. 크게는 3가지.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지켜가며, 교인은 교인다움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교인의 교인다움은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며 8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2가지가 이러합니다. 첫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 2 성질을 신실히 지킴으로 자기 부인의 정신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둘째, 전 교우는
구역이나 봉사 부서에 소속되어 서로 다른 교우들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특정한 사람들, 특히 교역자들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교우들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굳건하게 지켜가면 물론이고 구역 성경 공부 모임 참석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매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드린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시민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쥘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만족할 것이라고 여겼으며 누리는 것이 많은 것과 인생의 즐거움의 크기가 비례할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언제나 순간적이었고 참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 우리의 삶과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살려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만 살려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 우리 삶의 자리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